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또 삶의 모든 터전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과 또 인생의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비유를 한다면 우리도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농사, 또 삶이라고 하는 농사, 그리고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농사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 믿음의 농사가 잘 되셨습니까? 삶의 농사는 괜찮으셨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든 그런 또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각국의 자국의 보호주의 무역으로 또 관세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으므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어떻게 난관을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좋은 회의가 열려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안개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농사, 이 농사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세계와 또 각 나라와 그리고 개인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했을 때 1세대라고 불리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신자가 한자로 생각을 하면 매울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신라면을 생각해서 매울 신자인가?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도 아닙니다. 이 신명기는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인가? 그 전에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1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도 같이 들어가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 어릴 적에 숟가락질도 잘 못하고 하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떠서 입에다가 넣어주잖아요. 먹여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혼자 못 먹는데 알아서 먹어라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입 한 입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땅을 차지한 땅이 너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본 출애굽 2세대에게는요 땅의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자국에 땅이 없고 그냥 방황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그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한 2세대만 이것이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앞으로 살아갈 그 후손들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땅과 모든 것을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걸 권리로 주장합니다. 이거 내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살아가는 땅인데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거 내 땅인데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거 내 땅이야 자기 것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은요, 첫 번째는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토지의 소산을 거둔 것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그리고 훗날 조금 지나게 되면 성전이고요. 오늘날로 보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렇게 잘 가지고 온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감사의 상징에 있어서도 큰 의미로 본다면 토지의 소산과 만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의 성물이고 첫 소산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만 끝났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열매를 맺고 성물과 소산으로 흠이 없고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랬어요. 여기서 만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구약 성경을 딱 펼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곳,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레시트입니다. 이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행위이고 인정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첫 소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물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첫 소산이고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옛날에 자녀들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직장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꼭 선물해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요, 뭘 선물해요? 빨간 내복을. 그때 당시 그렇게 추웠어요. 지금도 춥긴 하지만 그때 참 옛날이 참 추웠어요. 요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옷도 변변치 않으니까 내복들을 다 입고 살았어요. 요즘은 내복 입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복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 것이 뭐예요?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인정인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누가 주었어요?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색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첫 소산의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또 믿음의 농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하게 해요.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5절에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랬어요. 3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5절은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토지의 소산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뢰기를 이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리고 너는 응답하여
말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응답해서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만물의 소산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괴롭혔어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 팔로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토지의 소산을 그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되지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의 해석이었어요. 사실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늘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년의 풍년을 조금 특별하게 하셔서 더 많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하다.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1, 2년을 겪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은 사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잘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여 주셨고, 야곱의 가정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리 최소한으로 해도 이걸 전체로 따지게 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나 자신을 내가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추수하는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은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인정함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먼저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너와 내 집에 모든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땅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땅을 토지의 소산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거둬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객과 다른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에서요, 출애굽 1세대에게 수확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농사를 해서 가을 거지를 할 때 반 모퉁이 한쪽은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을 하다가 이삭 나랄들이 떨어진 거 그거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감사는 추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지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 쌀이나 과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시 나누어 가지고 노인정에게 다시 전달을 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함께 즐거워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안식년이 있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묵혀놔야 돼요.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년 50년이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나누어 주었던 원래대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제 논리와 자신의 욕심으로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경제 논리, 제국주의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움켜 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신 것을 나누지 않았어요. 나누지 않는 곳에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는요, 나눌 때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야 합니다. 나누지 아니하면 함께 즐거울 수 없는 겁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은 물질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나눌 때 물질도 나눌 수 있고 시간도 나눌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성도 한 사람이 나누는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마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의 토지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류민과 레위 사람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5년의 인생과 신앙의 농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